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탄강에 수영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러분 통일호 아십니까? 통일호.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통일호 굉장히 느리게 가던 기차였는데, 그 한탄강에 그 기차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수영을 잘 하고 가족이 놀고 가는데 어머님이 넘어지신 거예요. 기차 앞쪽에서.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야지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사람들과 막 몸씨름하면서 사람이 깔렸는데 어딜 밟냐고. 저희는 이제 두려워서 어렸을 때. 그때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가게 와서 일하랍니다. 가게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가게 들어와서 가게 물려받으래요. 박사과정까지 한 목사에게 이제 은퇴하니까, 음식점 은퇴하니까 한 달이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까, 못해도 1,000만 원 버니까 와서 이거 이어받으라고 하십니다.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내는 것, 교회 섬기는 것,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부족하죠. 누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본당 의자가 너무 더럽습니다.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앉고 소독만 하다 보니까 청소가 잘 못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또 행정처의 직원들 보고 교역자들 보고 청소하려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많은 권사님들과 함께 오셔서 조용히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언제 가셨는지 모르게 퇴근하셨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어떤 분이 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바른 교회요? 정당한 교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십자가 한번, 방송실에서 십자가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의인이라 얘기할 수 없죠. 십자가 앞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죄입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십자가를 이곳에 둔 것은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에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 좋다는 기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언도 많이 하시는데, 아는 것도 많은데, 섬김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 곳에는 안 가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행정처라서 죄송합니다.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에서 섬기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골병 드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누군가 임금을 주지 않는데도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다는 분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 강단에 제가 여기 있는 꽃꽂이는 교회에서 돈이 나와서 꽃꽂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꽃꽂이 하는 분들이 자원해서 10여만 원 돈을 매주 들여가면서 헌금으로 자비량으로 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각 절기 또 내 행사 생일 축하일이 있으면은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시면요,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몸으로 더 봉사하시겠다라고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광고했습니다. 육주 권사님. 이래요. 우리가 교회가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눈물이 말라가고 사랑이 말라가고 감정이 말라가고 또한 관심이 말라가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죠.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야 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 그걸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꿈을 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늘비전 교회의 꿈이 뭡니까? 예. 20, 30년 다니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비전 교회의 꿈이 뭐예요? 그렇죠. 예. 다 입을 다무셔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헌신과 또한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인데요. 말릴 수 없는 중3 학생입니다. 꿈이 있냐고 그러면 꿈이 없다고 그럽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무슨 꿈이 있냐?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냐?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도 답답해 하는데 나는 어떤 꿈이 있는가를 얘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답답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늘비전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처음에 안수받고 잘 모를 때 보니까요, 예전에 노장서 목사님, 김구수 목사님 계실 때 이 가운데서 금요 찬양하면은 헌금함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 그 당시에는 성가대였죠. 아멘을 꼭 하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어느 때는 성가대가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발이 안 보이도록 순식간에 달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은 잔머리를 굴려서 성가대실에 내려갔습니다. 연습하는데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근데 오늘 아멘 해요, 안 해요? 지휘자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니다. 눈치껏 해야지. 눈치가 없으니까요, 다 불안한 거예요. 다음 때도 순서가 되면 오늘 아멘 해요, 안 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눈치도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은혜에 보답고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헌신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몇 살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는가 보니까 17살, 오늘 사건의 17살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관심 있게 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형제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꿈을 꿔가지고 형제들의 미움도 좀 받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좀 미안한 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형들에 대한 우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런 질서를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요셉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어디든 간에 그 질서와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본질을 잘 보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 보니까 그는 세겜과 또한 도단으로 가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루 또한 반 4시간 이상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뭐 시키면은 부모 입장에서 끝까지 그 물건을 갖고 사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없어? 아, 여보, 그러면 옆에 가게라도 가보지. 아, 힘들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이 요셉은 부모님이 시키신 형들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전해주라는 그것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키로수를 보니까 이 세겜까지는 1000km, 도단까지는 30km, 약 하루 또한 4시간 총일 걸어 다니면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물론 많은 변명을 할 수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힘이 맞아서. 그러나 요셉에게도 많은 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요셉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전에 꿈을 꾸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연단 가운데 두십니다. 어떤 연단에 두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비전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믿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정말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이 세상에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후에 요셉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가 하는 것에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영광이요? 보니까 시련 없는 영광은 없더라고요. 무엇 없는 영광은 없다고요? 시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강인해질 때 보통 훈련, 군대를 갔다 오면 강해진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애를 낳아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꿈을 꿨지만 하나님이 그를 꿈꾸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죽이려는 그러한 살인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형제들이 그 꿈꾸는 자를 비웃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것을 비우세요. 딱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가 꿈꾸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꿈을 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누가 비웃고 있다고요? 사단이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많은 것들을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은 꿈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형제들은 꿈대로 되나 보자 라고 하며 요셉을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과연 네 말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네 꿈대로 되는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꿈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든지 뒤틀리게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안 돼, 우리는 안 돼. 또한 인생이 단조롭고 지루해져 있어요. 왜요? 그것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독설가예요. 아주 공격적이고 소망이 없는 불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잘 풀려야지 이것도 풀려나가는 것이 간증이 되는데 꿈이 잘 풀립니까? 아니요. 인생이 더 꼬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했다? 아닙니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유혹 가운데도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죄가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장파울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자가 패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시련 중입니다. 패배가 결정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련이 지나면 나에게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련으로 끝나려면 하나님이 이 시련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이 우리의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만의 믿음은 바로 결단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요셉은 형제들이 죽이면 분명히 마음에 비수가 같이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둘 다 죽이려고 했는데, 둘 다 멱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평생 인생에 상처를 주려고 했는데 그 둘이 사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고, 오늘 이것도 과정이라고, 시험 중이라고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보니까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형제들 중에 르우벤 형이 그를 중간에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또한 형제들 간에 말다툼하면서 그래도 형제들 간에 죽이고 살인할 수 있느냐 의견이 갈라지면 살 수도 있었고요. 구덩이가 5m, 10m 깊은 곳이었지만 그곳에 요셉을 던져놨지만 요셉이 재주가 좋아서 밤에 몰래 나와서 도망갔더라면 그가 집에 가서 인생 역전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련과 역경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빨리 해결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고. 나 자신.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냐? 주님이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본질,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13년간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군대 13년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창세기서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센술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뼈를 딱 때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게 마음에 확 와닿은 표현을 뼈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뼈를 때린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보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일 수 없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당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곳에 내 모습을 갖다 놔올 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이 있었는데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은 없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눈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게임 끝났죠. 인생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을 보면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주변을 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아니야,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시험 들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나면서 사울과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잘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의 모든 것에 형통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꿈꾸라.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려울 때 세 가지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창세기 3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르우벤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하며 요셉을 살리려는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25절에 노예 상인들이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그러니까 일반 노예 상인들이 아니에요. 왕과 같은 고위 관직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상인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직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내가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모네의 파산한 배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어떤 그 기업가가 모래톱에 좌초되는 이 배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집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고 또한 사업도 망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낭망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 환경 가운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물이 다시 오면 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떠서 그 위대한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혹시 이곳에 나의 인생은 아직 저 자초된 배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바람을 불고 생수의 강을 불어넣어 채우셔서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이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위대한 꿈의 항해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예수의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도 꿈을 꾸었던 것 같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예수의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